오늘 이 시간에는 위대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참 기뻐하실 수 있는 다니엘 같은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오늘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그 꿈을 꾸고 난 연후에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몹시나 궁금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의적으로 그 꿈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꿈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는지, 그 꿈에 대해서 무척이나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느부갓네살의 모습만 오늘 말씀 속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그 꿈을 해몽하는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꿈을 좀 해몽해달라, 꿈을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어느 누구도 왕의 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좋은 꿈인가, 아니면 그냥 속된 말로 쓸모없는 개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꿈인가, 뭘 알려줘야지, 꿈의 내용을 알려줘야지 그 꿈이 좋은 꿈입니다, 그 꿈은 전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막꿈, 그런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것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도무지 그 술사들에게 또 그 점쟁이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내가 꾼 꿈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그런 술사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그렇게 꿈을 잘 풀어내고 해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내 얼굴만 보고 내 모습만 보고도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걸 알아맞혀야지. 그게 진짜지. 내가 꿈을 다 이야기해 주면 그걸 듣고 너희가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은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정말로 진짜라면 너희는 내 모습만 보고 내 얼굴만 보고도 나의 꿈을 다 알 수 있지 않느냐. 빨리 내 꿈의 의미를 좀 알려달라. 억지를 그렇게 부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술사도 어느 점쟁이도 그 왕의 꿈을 말해줘야 알죠. 그래서 몇 번이나 읍소하면서 좀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몽하겠나이다, 꿈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지만 끝내 왕은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근위대장, 시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점쟁이들이, 이 술사들이 다 가짜니까 다 필요 없다, 다 이 사람들을 처형해라, 죽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명령은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도 또 그 세 친구들도 비슷한 어떤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어떤 꿈이나 어떤 별을 보거나, 아니면 저 세상을 보면서, 자연 이치를 보면서 거기서 어떤 뜻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명령한 이 점쟁이들, 이 술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근위대장에게 다 죽이라 라고 했을 때, 근위대장은 온 나라에 있는 그 점을 치는, 꿈을 해몽하는 해몽가들을 다 끌어들이고 다 잡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소문이 바로 다니엘에게까지 들려왔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리엘을 이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리엘은 다니엘이 시간만 준다면 내가 왕에게 이 꿈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리엘은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 세 친구를 찾아가서 바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참 이상한, 어찌 보면 왕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꿈에서 시작되어진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왕이 등장하고, 또 왕의 신하들, 술객과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왕의 군대 장관이었었던 아리옥이라는 사람도 등장하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등장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왕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꿈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불안해하는 왕인데,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문제, 꿈의 문제, 그것을 풀지 못해서 어떤 그 고민에 시달리는 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됐는데 왕의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가?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한 느부갓네살과 함께하던 이러한 신하들, 박수와 술객과 어떤 이런 점쟁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과 근심은 왕이 말해주지도 않는 그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뭘까? 말해주면 내가 풀어줄 수 있을 텐데, 그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그들은 말해달라, 꿈의 내용을 그냥 말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술객들, 또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리옥은 왕의 이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지금 수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군대 장관이고 근위 대장이고 시위 대장이다 보니까 왕이, 당시에 신처럼 여겨지는 이 왕이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은 지켜야 되겠는데,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또한 시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다니엘이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 고민과 근심은 내가 이 왕의 꿈을 풀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왕의 꿈을 풀어서 이 나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그 사람들, 그 신하들, 내 친구들까지 다 살려내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 왕의 꿈을 어떻게 이걸 내가 풀어내야 될까? 자,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크던 작던, 아니면 이상하든 정상적이든 다 고민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도 고민이 있었고, 그 왕 밑에서 지금까지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술사들, 그 점쟁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민이 있었고, 또 왕의 부당한 명령을 받았던 시위대장도 고민이 있었고,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 고민이 있지만 사람들은 다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똑같은 고민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과 또 다른 사람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과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느부갓네살 왕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힘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연후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혹시나 이 꿈이 잘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이 술사들을 불러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힘으로, 명령으로 명령합니다. 너희가 내 꿈을 말해라. 너희가 내 꿈을 해몽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민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힘이었었어요. 권력이었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고민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이런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심지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가 고민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내 힘으로 너희는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지금도 이 상황에도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술객들을, 그 점쟁이들을 협박해서 내 꿈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힘과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꿈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영원합니까? 진시황이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불로장생의 그 약을 얻으려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왔다, 저 유럽까지 사람들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양반도 죽었어요. 비참하게 그 신하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권력을 빼앗아 보고자, 진시황의 권력을 빼앗아 보고자 생선을, 같이 썩어가는 생선을 주변에 달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냄새냐면 생선 냄새라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갔던 사람이 바로 진시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만리장성을 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했어요.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 고민과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힘을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박수와 술객들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술객과 박수들이, 점쟁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잘났어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왕 앞에서도 이 술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험 가지고 해보니까 되거든요. 경험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그 분석에 따라 맞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분석하고 이것저것 낮춰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그래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 같은 걸 보고, 그걸 보면은 은근히 맞잖아요. 우리 한 번씩 보신 분 있죠? 요즘은 그 신문에 그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띠별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저도 좀 고백 좀 할게요. 신문 저 옛날에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보면 그거는 다른 건 안 봐도 그건 꼭 봤어요. 오늘 사람의 운세, 내 운세가 어땠나, 어땠나. 믿진 않아도 혹시나 좋은 말 써 있을까, 혹시나 그거 보면서 복권이라도 사볼까 하면서 한 번씩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통계 같은 거, 일종의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분석되어졌었던 그런 지혜, 지식을 가지고, 손금 보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손금은 이건 오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긴 손금은 이건 빨리 단명할 수 있어, 사주팔자를 따져보니까 그럴 수 있어.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술객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11절에 술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왕께서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자, 무슨 말을 합니까? 왕께서 물으신
질문하신 것은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고백을 해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 그 육체 안에 신이 있지 아니하다면 왕이 하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신이 함께 해야지만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술사들이, 그 점쟁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사실은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자신들이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 지혜에 따라서 그 꿈은 이런 거야, 너의 운세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왔지만, 그런데 신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라면 도저히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거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지혜나 우리 상식이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통계나 분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진, 성령의 역사에 감동되어진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어느 누구도 이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육체 안에 신이 거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 성령이 이 모습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요, 그런 삶의 통계, 그 지혜, 경험들 맞춰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성도 여러분, 그 경험과 통계가 어느 순간은 맞겠지만요, 그거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오늘 경험 따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술사들, 점쟁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 시위대장. 이 근위대장, 이 시위대장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 아리오, 이 사람은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명령해요. 저 술사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라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듣고 분명히 부당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정당한 그런 명령이 아니지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술사들을, 점쟁이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기에 다니엘도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리옥이 마음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니엘에게 시간을 주었어. 그럼 내가 한번 풀어보아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알게 되어지자 아리옥이 가서 왕에게 고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이 시간 얼마 주면 왕의 꿈도 말해주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아리옥. 아리옥의 모습을 보세요. 공을 자기한테 돌리고 기회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성도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할 때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모든 피해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나한테 손해만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이 아리옥은 기회주의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바로 이 문제, 고민을 해결하게 되어집니까? 자, 다니엘의 문제 해결 방법은요, 다니엘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문제 앞에 언제나 기도하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문제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요,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왕의 그 꿈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막 할 때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연후에 말씀에서 보니까 잤어요. 잠을 잘 때 다니엘이 그 잠 속에서 똑같이 왕의 꿈을 그대로 꾸게 되어지는, 어떻게 이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을 꾸게 주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극양해 준 게 아니라 다니엘이 고민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자,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뭐 어떻게 지금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나는 힘을 가지고 한다, 나는 내 지식을 가지고 나는 고민 해결한다, 나는 그냥 운행하는 것대로 흘러가는 것대로 그냥 어떻게 되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결한다, 아니면 나는 정말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결하고 있는가? 다니엘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었어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고민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이 오늘 말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 앞에 나아갈 때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가죠. 이 일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 것이 보통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갔던 것이 아니었었어요. 왜? 다니엘은 어떻게 갔냐면, 이미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즉 이것은 승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알고 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었어요. 자, 우리가 고민의 문제를 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승리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니엘은 모든 공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다니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다 알려주셨고 다 깨닫게 하셨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에는 두렵고 내가 왕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승리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승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 내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에요. 오늘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했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요, 이미 승리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기도의 삶이었었어요. 우리가 고민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는 승리를 이미 확신하는 이긴 자로서의 삶. 조급한 사람이 왜 조급할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은 다니엘처럼,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워서 내가 잘할까, 이 조급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 끝난 거야. 다 끝난, 절대 조급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난 거니까. 이미 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미 나에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니까. 다니엘은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조급함이 없었어요.
오늘 밤에도 오늘 그 말씀에서도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자니까 그 잠을 자면서 다니엘이 보았던 게 그 신상이 보이면서 그 신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신상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모습이기도 하고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모습이기도 한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평안히 잠을 잤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일어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23절에 주께 감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 봤던 그 일을 나에게 다 보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 모습, 다니엘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그 모습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답을 알면 침착해요. 그래서 그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을 모르면 침착할 수 없고 서두르게 되어지고, 이게 답일까 저게 답일까, 결국에는 틀린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 평안할 수 있는, 오늘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침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모든 고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보여주고 난 연후에 다니엘은 그제서야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가는 다니엘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에 내가 나가면, 왕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다니엘이 왕이 무엇을 묻든 어떤 것을 묻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 성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다니엘 앞에 갔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혜가 똑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왕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그 지혜는 순식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회를 따라 살면 내가 흥하고 좋을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묵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묵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그 역사를 가지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힘을 의지하는지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인지 기회주의자인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나의 고민 해결 방법은 힘인가 지혜인가 기회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오늘 다니엘처럼 고민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